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애굽에 오지 말라, 내려가게 하지 마라, 내려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하나를 비롯한 모든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이 내려서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다 황폐화가 됐고 황무지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갔고,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읍에 그리고 유다의 성읍에 또 이스라엘 전역에 남아있는 성읍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가 황무지가 되고 6절 말씀에 보면은 폐허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황무지가 됐고 폐허가 됐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그 땅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약속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거기가 황무지가 되고 거기가 폐허가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다 떠나버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군사력이 적어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국제 정세가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제사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던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진노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을 내리셨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요? 아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 그런 악행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라, 돌아와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애국까지 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도 대단하고 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내 말씀하신 것에 참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선지자들의 이야기, 오늘날로 치자면 이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우상을 찾고 나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우리들 나름대로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도 너희들이 있을 곳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면 칼이 따라갈 거고 기근을 피해서 가면 기근을 따라갈 거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다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피난하러 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올 일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지금 저희가 와 있잖아요. 어제 금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단지도 돌리는 이 일을 했다면 토요일인 오늘은 아사히카와도 또 토카치도 사람들을 불러서 코리아 컬처 페스티벌이라는 걸 합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단순히 한국 문화만 나누자고 저희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공연들도 보여주고 뭐 음식도 만들고 뭐 기와집도 만들고 등등등등등 아마 많은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땅에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우상들과 귀신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복음 전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라도 복음에 한 번이라도 흔들리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저를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이여 하나님 알고 돌아오라. 내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간 거라고요. 네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우상들, 그 많은 이 신전에서 사당에서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복음 전함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고요. 이 일은 일본과 네팔 땅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고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나는 뭐 절에 가지도 않고 나는 다른 것들도 섬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곳으로 피하면 될 것 같은 것, 그것이 있으면 될 것 같은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기대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그리고 일본 땅에, 네팔 땅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하여 세운 그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고 황무지로 만들고 사람이 없는 땅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헌신하는 단기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남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지내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영상은 제가 미리 찍고요. 또 가서 현지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또 그날 가서 묵상하면서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본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